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이 책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나약하고 약점이 많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일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특별하신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놀랍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디테일한 손길을 묘사하는데, 이분이 작가다 보니까 현대적인 감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분이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논리로 전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가 외친 말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하더라.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나갈 때에 너라고 하는 대명사만 사용했더라.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함과 허점, 초라함과 나약함이 일상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은 온통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라는 의미를 둘 때에 디모데후서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하는 것은 울림이 됩니다. 그가 남기는 유언은 자자손손 가슴에 새겨야 될 비문이 됩니다. 그런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 성경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바울아,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나도 고난받았다. 갇힌 자 된 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는 거듭해서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악한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압박감에 짓눌렸고 배가 난파되는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물과 양식이 없어 몇 날 며칠을 보내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황량한 로마의 구덩이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목으로 로마 정부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바울은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며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몸도 많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햇빛을 바라볼 수 있는 기약 없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드렸던 희생제물에 포도주를 뿌렸던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져와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렸던 제물처럼 자신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달려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울의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날에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받아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뭘 말할까요? 대동소이하게 많은 학자들은 큰 집을 가리켜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금그릇 같은 삶을 추구하십니까? 은그릇 같은 삶을 추구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무그릇 같은 삶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질그릇 같은 삶을 추구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인격을 추구합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엄격히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쓰시는 삶이다. 우리 모두 주님이 쓰시는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사는 방법은 다 달라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주님, 내 인생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것은 무엇이고 천하게 쓰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은 위에 있는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은 참된 교사들을 가르치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거짓 교사를 가르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영적인 것이다, 무슨 부활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훼손시키는 그런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참된 교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거짓 교사의 분류를 언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왕에 쓰임 받을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주목하고 주님이 관심 가지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한마디 말씀에 나귀 주인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은 위에 언급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은행의 가르침을 피하고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12번 수도 없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면에 꿈틀거리는 본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본능적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랑과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거짓과 남루함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셨지만 성령과 위배되게 하고 말씀과 위배되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본능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십자가 앞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죽어야 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선 그 현장을 우리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할까요? 우리 속에 악한 본성,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꿈틀거리는 이 덩어리를 가지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꿈틀거림이 주님과 함께 못 박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꿈틀거리는 본능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의 힘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습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의 깨끗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범죄 이후에 자신의 추함을 드러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둘째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갑시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거룩하고 이 말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내가 뭘 하면 거룩해진다는 의미인데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 거룩하고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룩하고인데,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결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던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수도 없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잘 되던가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카도스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카도스, 거룩하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면 내가 너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 차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목적관이 다르고 의미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추구하는 거룩의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런 목적을 담아두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내가 적어도 예수 믿고 최근에 한 주간 아니면 한 달, 올 1년 동안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을 어떻게 쳐보셨습니까?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내가 이것만은 지키려고 주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예배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삶의 관계이든 간에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몸부림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거룩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을 연습하는 곳, 거룩함으로 통하여서 몸부림치는 그곳에 성화의 은혜가, 성숙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부림에는 성경적인 의미를 담으면 두 가지가 담겨야 됩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에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언행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 청년의 정욕으로 상징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적 인생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래요? 그분의 스타일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인생관을 따라갈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믿음의 본으로 삼고 추구할 때에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법이, 삶의 스킬이 다른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인생관을 가지지? 나도 저 사람 좀 알고 싶다. 이게 복음의 효과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님을 추구하면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에, 한마디 태도에, 한마디 행동과 자세에 복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인생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으로 상징되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과 이기적인 욕망과 고집과 오만과 충동적 행동을 뛰어넘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인기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와 믿음이 입을 맞추고 사랑과 화평이 손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인생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 말을 사용할까요? 함께 거룩한 몸부림을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몸부림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몸부림이 전가되고 전파되고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저렇게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서 거룩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추구하는 몸부림이 함께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끝은 어딜까요? 성경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다가 영화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가졌지만 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금도 은도 가지고 있습니다.